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벳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 알았더라. 야벳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 10수년 전에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얻어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열풍이 일었었죠. 근데 이제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그 열기가 많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충분히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케이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옛 번역을 보게 되면 존귀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근데 앞뒤가 좀 맞지를 않죠. 귀중하다 이야기해놓고는 수고로 낳았다. 그의 이름이 고통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가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고통 중에 휩싸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그냥 단순히 수고, 고통이라는 그런 단어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해산의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에 그것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해산하는 그 산모가 방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뭐 병원도 없고 또 의사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산파를 불러서 아이를 낳던 시대였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그 벗어놓은 신발을 물끄러미 쳐다보대죠. 저것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해산하다가 많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추석 무렵에 저에게는 조카 며느리를 할 수 있겠죠. 조카 며느리가 해산을 하다가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 지정병원 항상 다니던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 제왕절개를 통해서 해산하게 되었고 엄마는 큰 병으로 옮기게 되었죠. 근데 계속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수가 터졌는데 그 양수가 피를 타고 흐르면서 피를 묽게 해서 피가 굳지 않는, 응고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피를 다 쏟고 수혈한 피로 완전히 체인지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지금 회복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만큼 해산이라는 것은 너무 여성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죠. 저에게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사촌 동생의 그 아내가 있죠. 아내가 거의 10년 전에 아이를 낳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잘 낳았는데 그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다 작년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만큼 해산이라는 거 어떤 분에게는 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산의 그 수고, 고통은 이만저만한 그런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저희 가정에도 이제 첫 아이 서아가 태어날 때도 상당히 마음 졸이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좀 한두 달 미리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이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상당 기간 있었고 이제 저희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참 안쓰러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조카 며느리의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자꾸 그때의 일이 자꾸 기억이 나요.
떠올라서 트라우마처럼 참 마음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서 마음 아픈 그런 기억들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이 야베스도 어머니가 그런 해산의 고통이 아주 커서 너무 그게 너무 마음에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그렇게 이름하였다. 뭐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태생 자체가 고통스럽게 태어난 아이, 야베스란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이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10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에 어떤 힌트가 나와 있는지,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는지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아뢰어 이르되가 뭐예요?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아주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 그리고 아주 비참한 데 처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존귀케 될 수 있다. 그 샘플이 바로 야베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존귀하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존귀한 분인데 그 존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태양과 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죠. 어떤 게 발광체입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는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의 발광체입니다. 근데 달도 빛을 내죠. 근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어떤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에 반사체로 빛을 내는 존재가 바로 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상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상대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존귀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흔히 일어난 사건들이죠. 우리가 문제만을 계속 상대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원수를 대적하다 보면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원수를 닮아가는 그런 나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늘 기도를 통해서 상대할 줄 아는, 그분을 대면할 줄 아는, 그래서 그분의 존귀함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존귀케 되었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 올마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야베스는 그 태생 자체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하찮은 존재들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렇지만 기도를 통하여 존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할 때, 그분을 대면할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형편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더 잘 살게 됐는데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마약 사건으로 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물질적 그런 소유를 얻었고 명성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중심을 잡아줄 하나님이 없기에 가진 건 많지만, 소유한 건 많지만, 그리고 명예도 얻었지만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없기에 무너져 내리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도 필요하죠. 소유도 있어야 돼요. 명예도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불의의 병기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늘 대면하며 그분의 존귀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야베스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만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샘플이에요, 샘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다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잖아요. 그렇다고 죽여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세 가지 샘플을 들고 있어요. 야베스는 특별히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도했다. 첫 번째는 뭘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읽어요. 뭘 기도했는지 첫 번째 함께 찾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네. 근데 지난 번역 개혁 한글판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합당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꾸 복을 구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복 구하는 거 아니야. 이미 복 주셨는데 뭘 더 구해. 막 이러면서 막 닥달을 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예의 그 주제도 표도 복 있는 노예, 하나님께 복받아 복된 그런 노예가 되자. 네, 그리고 복을 구하는 그런 노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노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노예가 되자. 여러분 그런 노예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그런 복 있는 목사, 복 있는 교회가 또한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왜 이 복을 죄악시할까? 복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복 구하는 것 전체를 다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냐면 복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복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도 사람도 다 수단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 그게 기복이에요. 기복은 안 돼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구해도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땅에 기름진 복을 구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신령한 복을 구합니다. 두 가지 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땅에 기름진 복, 땅에 풍성한 그 복락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 그런 복을 구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그 복도 구하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이 복을 구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론의 기도라고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들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왜 이 기도문으로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첫일성이 복달라는 기도예요. 복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사모하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채널이 맞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뭐라고 축복하라고요?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요? 축복하라. 자녀들을 축복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해라.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다 결혼해서 떠났는데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출가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에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일성으로 6장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거나. 네, 복 주시라고. 이게 첫 번째 일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해야죠. 축복해야죠. 그리고 이 다른 세 가지 내용도 사실은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너를 지키시기로 하면 2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대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7절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축복하면 축복의 대상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도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복을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복을 구하지 않는. 네. 기복신앙에 너무 놀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기복신앙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복구하는 그 자체를 다 터부시하는 그런 시대. 잘못된 시대예요. 잘못된 시대. 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뭘 기도할까요? 4장 10절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리고 어떤 구체적 복을 원하는 것일까? 4장 10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넓혀달라고요? 지역을. 근데 이게 개역 한글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죠. 근데 그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경을 더 넓혀달라고, 영역을 더 확장시켜달라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 특별히 두 그룹이 여호수아에게 등장해요. 땅을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는데 한 그룹은 에브라임 지파, 한 그룹은 갈렙이에요. 근데 그들의 태도가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룹은 갈렙 지파예요. 갈렙.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뭘 구하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자손이라고 왜 하는지 아세요? 아시죠? 에브라임이 누구 자식이게? 요셉 자식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특별히 요셉 자손이라고 이 불리우는 이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강성한 복을 받았는데 왜 다른 지파만큼밖에 주지 않습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림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요셉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강성한 복을 받았다면 스스로 개척해. 그 얘기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가 합당해요? 여호수아의 이 말이 더 합당합니까? 여호수아 말이 더 합당한 거예요. 강성의 복을 받았으니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해라. 달라고만 손 내미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자,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누가 또 등장하느냐면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등장하는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 근데 그 노인, 그 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대목은 갈렙의 고백입니다. 1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것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45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자가 되어 헤브론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다고. 그곳에는 아주 강성한 원주민이 있어도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13절에 계속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그런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소속한 지파는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영적 리더십의 지파. 이런 갈렙이 있었기에 그 유다 지파가 영적 리더십의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기억나세요? 에브라임? 네, 시편 78편을 우리가 배우면서 아삽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로 들었던 지파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말썽 부리는 지파. 근데 이때만 시비 건 거 아니잖아요. 사사시대에도 기도원 시대에도 전쟁에 우리 왜 안 불렀냐고 막 시비 걸잖아요. 불렀어요.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시비 걸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시비 거는 핑계든 이 지파. 여러분, 조상이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비 걸고 핑계대고 그 피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피에. 네, 그 영향력이에요. 그러다가 입다 사사시대에 똑같은 그런 시비 걸다가 입다에게 크게 사륙을 당하지 않던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어때요? 그 85세의 노후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헤브론 산지 난공 불락의 그 산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그래, 축복하여 보내니까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만이, 그리고 유다 지파만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땅을 분배하는 그 시대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기의 그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더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같은 소속 지파가 그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더 힘들게 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힘들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있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힘들게 만들면 안 돼요. 네? 힘있게 만드는,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갈렙과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지경이 넓혀진 지파는 어떤 지파?
갈렙, 유다 지파. 에브라임은요?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여호수아 말대로 개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말도 그렇게 안 들어. 12만 걸 줄 알았지. 그 강성한. 여러분, 므낫세 그 요셉의 자손 중에 므낫세 그 아들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강성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강성한 복을 받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성의 복을 주신 것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삼아야 될까요? 이런 갈렙처럼 선한 영향력 행사라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역량을 발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지경의 넓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대는 뭐 땅이 중요한 시대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뭐 땅 한 평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대에는 뭘 구해야 될까? 우리가 이 야베스 시대처럼 우리가 땅을 구할 수도 있죠. 뭐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는 이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깊은 그런 지경의 넓어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걸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고 있죠.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지경이 넓어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일,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함을 얻어 언제 죽든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연장된 주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지경의 넓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 민족 안에서만 알콩달콩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든 천국에 간다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권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되게 하는 이 제자 삼으라는 이 사역, 이것 또한 지경이 넓어짐의 하나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의 역량을 더하시사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를 삼게 달라.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 유학생들, 캄보디아 유학생들 우리 교회에 숙박하면서 우리 주일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왜 굳이 우리 교회에 요청이 왔을 때 아이들을 웰컴하는가? 제사 삼기 위한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일을 왜 하느냐? 제자로 삼으라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작년 올해까지 캄보디아에 4차례 방문을 했대요. 4차례. 예. 작년에 2번, 올해 2번.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정말 일정도 빡빡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스케줄 가운데서 다녀와요. 요청이 있을 때도 다녀오고 행사했을 때 다녀와. 요청을 할 때 다른 이유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고롭지만 헌신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일을 수행하는 이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복음의 확장의 그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야베스가 구했던 그런 지경, 땅의 지경의 넓어짐, 그것이 아마 이 모든 것에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몇 교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 몇 분을 후원하고 있는데 더하게 해주세요. 그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냐면 또 선교관을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 이 땅에 또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돌봐드렸으면 좋겠다.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선교관은 단순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머무시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은퇴하시고도 우리 선교관에 오셔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선교관. 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누가 하냐고. 사회에서요. 누가 알아나 줍니까? 선교사들을. 우리나 알아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이 넓혀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그러면 허락하시겠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만, 여러분들의 물질만 늘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고 그리고 물질이 풍부해진 걸 가지고 뭐 할 거냐?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너져요. 뭘로요? 그 소유 때문에 무너져요. 그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아버지 학교 지금 송도에서 아버지 학교가 지금 원누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 팀장을 맡으셨던 최영환 장로님, 그분이 그제 소천을 하셔서 어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성균 씨가 지금 마약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회당 1억을 받는데, 이 회당 1억. 드라마 같은 데 출연하면 회당 1억. 근데 여러분,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성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풍요해지잖아요. 물질에 무너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그 소유가 늘어날 때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요, 영역이 있어야, 영성이 있어야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놔요. 근데 그 쌓아놓는 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들에게 소유의 풍성함, 물질의 풍요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데, 근데 그보다 여러분 이 영성의 풍성함이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 사역,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지형이 더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갖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은퇴 선교사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량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의 화두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화두.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은퇴 교육자들. 여러분, 이 교육자들이 어떻게 사역하는 줄 아세요? 근데 몇몇 큰 교회 말고는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목회를 딱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 수입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주 섞인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후는 예비됐으나 노후가 예비되지 않은 목회자들. 은퇴하고 나면 아무런 그런 보장이 없는 것. 지금 우리 총회 차원에서 그런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 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그 지경이 넓혀짐이 아닐까요? 근데 이 지경이 넓혀짐, 이 영적인 그런 이 신령한 이 선교 사역의 지경이 넓혀짐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자꾸 그걸 막아요. 왜 해야지? 왜 내 걸 내놔야지? 왜 우리 걸 헌신해야지? 자꾸 욕심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왜 해야지? 여러분 욕심이 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욕심이 확장된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 비전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여러분 개척하며 여러분 도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더 줘야지 보상을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보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정도 무슨 보상이 있어요? 교회에서 뭘 보상해 드리겠어요? 교회에서 뭐 배지만 다 달아드릴까요? 뭐 금배지 만들어 달아드릴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받고자 사모하면 이 땅에서 받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이미 상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상이 오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했다고 뭐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 해도 너무했지. 그렇죠. 해도 너무해. 맨날 헌신만 하라고 우리 맨날 섬김만 요청하지. 뭐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께 못 받아. 그렇다고 교회에서 보상하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에 교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상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해하면요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다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선교의 그 비전의 그 확장을 위해서 그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베스는 또한 뭐라고 기도할까요? 세 번째 대목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환난 좋아요? 하나님 기도를 죽어도 안 해. 환난을 즐기시겠습니까? 환난을 즐길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고통이 있대. 고통을 즐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회피하지.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있어. 하나님, 환난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사고치도록 이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야베스의 태생이 뭐였어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요? 엄마도 해도 너무했지.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근데 또 하나는 추측이 있어요. 엄마가 지었어요.
보통 자식들의 이름 누가 지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짓잖아요. 엄마가 지었다는 것은 누구의 부재를 추측하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없었다. 그 추측도 하는 거. 그러니 해산의 고통도 뭐 예상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상태, 남편이 없는 상태에 자식을 낳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자기의 이름이 야베스, 고통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야베스가 말기를 알아들을 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말기는 몇 살에 알아들어요? 요즘 빠르죠? 3살. 말기는 한 2살쯤만 돼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었을 때부터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내가 고통이래, 내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대로 살아요? 이런데 나 고통스럽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통으로 태어났대. 김창옥 그 교수가 그 강연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낳았느냐? 제사 보조로 태어났대요. 이게 형이 있는데 혼자 제사 지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아들을 하나 더 낳아서 제사 보조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마다 그랬대. 넌 제사 보조야. 난 제사 보조. 형을 잘 보조해서 제사 잘 지내요. 이게 애가 얼마나 그 자괴감 가운데서 자랐겠어요. 난 보조야? 제사 보조용이야? 자존감도 낮고. 이름 잘 지어야죠. 그래서 대부분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잘 지어요. 네. 저도 큰 홍, 아주 큰 데가 뿌리근에 뭐 넓은 홍이에요. 뿌리가 넓게 자라고 이렇게 확장되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다 이름이 다 좋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이 고통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애들이 뭐예요? 이름 가지고 놀리잖아요. 고통이래요. 고통이래요. 쟤는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서 아이가 자랐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운명을 바꾼 계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기도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역전되어지고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고통스럽게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로 한번 4장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믿음이요?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줄을 믿은 거예요. 뭐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 운명이 바뀔 줄 믿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다. 믿음과 기도의 연합. 그것이 놀라운 이 야베스의 인생의 전환을 가져다 준 거예요. 고통 중에 태어났으나 그를 존귀하게 만든 이유,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따라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3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26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사연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청했어요. 근데 그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했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있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조용히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우리는 왜 못했죠? 29절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 옛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뭘 타고 나타나냐면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겸비했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예요. 하나님의 그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옛 시골에 가면 펌프질을 해서 지하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많이 썼어요. 근데 펌프질을 안 하면 펌프에 물이 말라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는 뭘 떠나요? 마중물을 떠나요. 그럼 마중물 한 바가지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무한한 물을 퍼올리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마중물에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으나 그 한 바가지의 그 마중물이 무한한 지하에 있는 그 지하수를 퍼올리듯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다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 믿음의 능력을 퍼올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이 마중물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슨 행위입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행위. 구하면 주시겠다. 만일 야베스가 구하지 않았다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구하는 게 없는데 뭘 허락할 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마무리하며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고통 중에 태어났기에 사무친 그 고통에 몸부림치며 어머니가 야베스 고통이라 지었지만 그가 그의 운명을 기도를 통해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도우시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의 그 기도를 허락하심으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났으나 후천적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바가지 물과 같은 이 마중물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어 그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 역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들으니 기도할 담력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는 태생이 선천적으로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이유에서 그가 고통 중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사무친 그 고통의 그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의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피시고 주의 손이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도 구하고 또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1일간 진행되는 이 기도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동된 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신 그 축복의 그 역사가 저들에게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